이 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까?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마저도 윤회의 법칙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은 붓다의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의 열반을 앞두고 던진 가장 깊은 질문, 스승님께서는 열반 후에도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십니까? 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자 왕사성 너머 산라나무 두 그루가 황금빛 노을 속에서 유독 고요해 보였느니라. 붓다가 곧 열반에 든다는 소식은 마치 무거운 북소리가 되어 모든 제자의 가슴을 울렸느니라. 아난다는 늘 붓다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던 가장 가까운 시자였기에 그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의문이 가득하였느니라. 붓다의 떠남은 단지 위대한 스승 한 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상징이기도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아난다가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한 가지 질문이 있었으니 바로 세종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다시 윤회하는가 하는 것이었느니라.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물음은 생사윤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궁극적인 의문이니 무수히 많은 수행자가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수수께끼였느니라. 아난다는 붓다의 지혜가 이미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분명한 답을 얻고 싶었느니라. 그의 마음을 비춰줄 등불 같은 대답을 말이니라. 아난다는 천천히 붓다 곁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레 엎드려 경건한 눈으로 조용히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25년 넘게 모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문이 늘 가슴 한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열반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주위의 비구들마저 숨을 죽였느니라. 공기가 절반쯤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 모두가 알고 있었느니라. 이것이 아난다 개인의 궁금증만이 아니라 공동의 의문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붓다가 평소 열반의 경지를 자주 설해 주었지만 열반 후 윤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붓다는 이 충직한 제자들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느니라. 그리고 지혜와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느니라. 아난다여, 그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니라. 오랜 시간 불법을 배워도 열반의 참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구나. 오늘은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리니 생사윤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니라. 아난다는 공경스러워하였느니라. 이것이 붓다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느니라. 보통이라면 붓다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여러 방편으로 설법하였으나 이번만큼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하였느니라. 붓다는 과거 자신의 수행 여정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느니라. 내가 처음 출가하였을 때도 너희와 똑같이 생사윤회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수행법을 배워보았으나 제대로 된 해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이는 열반이란 모든 것이 사라져 완전히 허무해지는 것이라 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이는 열반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도 하였으며, 혹은 범천과 합일하여 우주의 본체로 녹아든다는 말도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런 설명은 모두 겉핥기식 이해일 뿐 진정한 진실에 닿지 못하였느니라. 아난다는 자연스레 붓다의 옛 이야기를 떠올렸느니라.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가
왜 세속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을 택했는가 하니 바로 생사윤회의 비밀과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느니라.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붓다는 결국 놀라운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였느니라. 붓다는 말을 이어갔느니라. 당시 나는 6년간 고행을 해보기도 하였고 극단적인 단식과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끝내 참다운 해탈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극단적 방식은 오히려 육체만 괴롭혔을 뿐 마음 깊은 곳에 지혜와 해방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아난다는 붓다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붓다께서 한번 언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통하는 문이었기 때문이니라. 문득 아난다는 옛날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느니라. 어떤 바라문이 붓다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때 말이니라. 그때 붓다는 곧장 답을 주지 않고 그대는 불꽃이 꺼지고 난 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되물으셨느니라. 바라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불꽃이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했다고 해야 할까? 라며 다시 물으시니 바라문은 아무 말도 못하였느니라. 이 기억은 아난다에게 큰 울림을 주었느니라. 그땐 스스로 열반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여전히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니라. 붓다는 때로는 직접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절묘한 비유를 써서 생각을 일깨우며 때로는 무언의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였느니라. 이 모든 방편이 중생의 집착을 깨뜨리고 망념을 내려놓게 하려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었느니라. 아난다는 한 번은 모칼라나 존자가 신통을 얻었을 때 내가 이 신통력으로 열반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일을 떠올렸느니라. 그런데 붓다는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열반이란 신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니라. 마치 손으로 허공을 붙들 수 없듯 신통으로 열반을 집어낼 수는 없느니라. 열반은 일종의 이해여 깨달음이여 생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아난다는 자신이 붓다께서 열반 후에도 윤회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느니라.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나아가 계속 이어진다는 집착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만큼은 붓다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었느니라. 자신의 길을 밝힐 든든한 등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니라. 붓다는 저 멀리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느니라. 석양빛이 얼굴에 내려앉아 그 모습이 한층 더 평온해 보였느니라. 그리고 마치 깊은 우주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천천히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을 때 비로소 열반의 참뜻을 알게 되었느니라. 하지만 말과 개념으로 이것을 온전히 전하긴 어렵느니라.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진실을 온전히 담기엔 너무나도 제한적이니라. 그래도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설명해 주리니 열반에 대해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길 바라노라. 아난다와 다른 비구들은 숨죽인 채 집중하였느니라. 분명 지금 이 순간은 열반의 핵심을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결정적인 가르침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느니라. 붓다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느니라. 아난다여, 너는 큰 바다의 파도를 본 적 있지 않느냐?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부 물이니라. 윤회도 마찬가지니라. 겉으로는
오고 가는 생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전환되는 하나의 양상일 뿐이니라. 파도라는 형태에만 집착하면 물의 본질을 놓치게 되듯 윤회의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말에 안 한다는 가슴이 뭉클해졌느니라. 이슬한 강가에서 수행을 해왔기에 파도가 오르내리더라도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니라. 윤회가 단순히 죽고 태어나는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느니라. 붓다는 다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열반을 무슨 장소나 상태로 생각하곤 하느니라. 어딘가로 가면 영원히 머무는 경지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상대적 사고의 함정일 뿐이니라. 열반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원적 분별을 뛰어넘어야 하느니라. 안 한다가 물었느니라. 그렇다면 열반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도 추구해야 할 어떤 상태도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붓다는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그렇느니라. 사람들은 생사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려 들고 유무의 개념으로 열반을 재단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착각이니라. 열반은 생사 이전이고 유무를 넘어선 자리니라.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열반을 말할 수 있느니라. 이어서 붓다는 또 다른 비유를 들었느니라. 누군가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 안에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겪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간 것인가? 아니면 꿈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인가? 꿈은 그저 의식의 활동이었고 깨어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허망했다는 것뿐이니라. 열반도 마찬가지니라. 열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도 없던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라.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사라는 꿈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이 비유의 비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느니라. 꿈이 깨어진 뒤에는 어딜 갔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열반도 그런 식으로 생사라는 구속을 초월하는 일이겠구나 하고 말이니라. 그때 안 한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열반이 어떤 곳도 어떤 상태도 아니라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존재하시는 건가요? 붓다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간파한 듯한 눈빛으로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느니라. 안 한다여. 그 질문이 핵심이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좀처럼 말해주지 않았던 깊은 진실을 이제 밝혀야 하겠구나. 열반 뒤에 윤회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기 힘든 이유는 애초에 윤회 자체가 하나의 집착과 망상에서 비롯된 개념이기 때문이니라. 사실 붓다는 처음부터 안 한다가 가진 의문이 단순히 열반 후 윤회 여부만이 아니라 생사윤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느니라. 그 답을 들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느니라. 붓다는 계속 말했느니라. 사람들은 유무와 생사의 개념에 너무 매달리느니라. 그래서 열반 후에 또 돌아오느냐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니라. 그것은 이미 이원적 구분에 빠진 것이니라. 참된 열반은 유무를 넘어선 곳이요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이니라. 이 말을 듣자 안 한다는 가슴 한편이 환해지는 느낌이었느니라. 왜 붓다가 평소엔 이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만 주셨는지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한 예, 아니오로 답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다른 개념의 덫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붓다는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느니라. 연꽃 한 송이가 잠든 뒤 무슨 꿈을 꾸느냐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연꽃은 꿈꾸고 자는 존재가 아니니까 열반을 윤회의 눈으로 해석하려 드는 것도 그와 같으니 스스로 설정한 개념에 빠져들어 진실을
오히려 가리는 셈이니라. 안 한다는 결국 우리가 열반을 이해 못하는 건 생사라는 틀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군요. 그 틀 안에서 이리 재고 저리 헤아리다 보니 본래의 의미를 놓치는 거네요. 라고 말하였느니라.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였느니라. 그렇느니라. 열반은 그런 상대적 개념을 이미 뛰어넘은 자리니라. 자로 허공을 재려봐야 아무 소용없듯 생사의 잣대로 열반을 재단할 수는 없느니라. 이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은 듯하였느니라. 많은 이가 불법을 오래 공부해도 결국 개념의 틀 안에서 맴돌며 열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니라. 붓다는 이어서 물과 얼음 그리고 수증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느니라. 안 한다여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을 때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이 증발해 기체가 되었을 때 물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형태가 바뀌었어도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열반도 그러하니라.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다만 형상과 분별을 초월해 더 본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안 한다는 마치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졌느니라. 얼음과 물, 기체의 관계처럼 생사의 변화를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면 열반도 결코 사라짐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니라. 붓다는 이어서 강조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열반을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잘못 이해하느니라.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니라.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하며 끝이 아니라 초월이니라. 떠남이 아니라 되돌아옴이고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것이니라. 그러자 안 한다가 다시 물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저희가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디에도 안 계시게 되는 건 아닙니까? 붓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느니라. 안 한다여. 진짜 열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가 사실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내 존재는 우주의 모든 공간과 너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있으니까. 이 말에 안 한다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왜 붓다는 법신이 늘 머문다 하셨고 진리를 보면 곧 붓다를 본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열반이란 그야말로 어느 한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영원하고 어디에나 깃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군요. 하고 깨달았느니라. 붓다는 덧붙여 말하였느니라. 바닷속 파도가 가라앉아 잔잔해지면 그 파도가 사라졌다고 하겠느냐? 그저 바다라는 전체로 되돌아간 것이니라. 열반도 그러하니라. 생사의 파도가 잦아든 뒤 그 본래의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니라. 그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초월한 무시무종 무스무종 시작도 끝도 없음의 영원한 실체이지 어떤 공간이나 상태가 아니라 존재가 가장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귀하는 일임을 말하였느니라. 붓다는 다시 당부하였느니라. 안 한다여. 절대적인 진리에 상대적인 개념들을 들이대선 안 되느니라. 유무, 생사, 오고 감 같은 분별이 모두 거기선 이미 의미가 없느니라. 오로지 집착을 내려놓고 망상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열반을 체득하게 될 것이니라. 안 한다가 조용히 여쭈었느니라.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열반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부드럽게 답하였느니라. 이해하려 들지 말고 직접 증득하여라. 달콤함을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혀끝에 그 맛이 전해지진 않지 않느냐? 빛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빛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니라. 열반도 마찬가지니라. 머릿속 개념으로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고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해 마음 깊숙이 체험해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붓다는 이렇게 맺었느니라.
열반은 모든 번뇌가 멈춘 자리이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이며 모든 이원적 구분을 초월한 깨달음이니라. 진심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더는 열반 후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되리라. 이미 생사를 넘어섰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어떠한 제약도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될 테니 이 말을 듣고 안 한다는 완전히 눈이 뜨이는 듯하였느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전제를 붙인 채 질문을 던져왔던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장애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평온과 환희가 피어올랐느니라. 붓다의 이 가르침은 아난다의 오래된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느니라.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여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이며 떠나감이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밝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실감하였느니라. 열반은 그저 목표가 아니라 생명의 실상을 꿰뚫는 깊은 깨달음이요 이제 우주의 진리와 하나 되는 일이었느니라. 열반은 이쪽 언덕도 아니고 저쪽 언덕도 아니며 양쪽 언덕을 아우르는 깨어남이니라. 있어서도 없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지는 오직 지혜로 직접 증득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붓다가 전해주신 생사윤회의 궁극적 해답이요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깊은 가르침이었느니라. 그 가르침은 마치 등불과 같아 중생의 무지와 고통을 밝히고 해탈의 길을 비춰 주었느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에게 이로움을 베풀 것이니라.